상대방과 같은 동작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것을 거울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거울 효과의 긍정적인 부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랑하는 사람과 썸 타는 관계일 때, 그 상대방이 하는 사소한 행동을 저도 모르게 따라하는 거죠. 상대방이 지연이가 갑자기 웃어갖고 제 말이 착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되는 거죠. 다리를 보고 있으면 같이 다리를 보고 있는다거나, 커피숍 가서 손을 이 테이블 위에 올리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있다거나, 상대방이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머리를 만지는 그런 행동들이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거울 효과가 또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면 어릴 때 내가 접했던 환경들, 가정 환경들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보았던 그런 일들 중에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그렇게 가정 폭력을 당했던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동일하게 따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울 효과와 같은 일인 거죠. 부정적인 요소인 겁니다. 거울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닮고 싶어서 그 사람과 공통된 관심사를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청소에 책도 안 읽는 내가 책 읽는 상대방이 그렇게 좋아해 보이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저의 취미는 독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생전에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이 상대방이 이렇게 당신의 취미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독서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책을 감명 깊게 읽으셨어요? 어떤 표현들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나?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 못하는 그런 부러운 상황들도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사랑하니까, 호감을 얻고 싶으니까 뭔가 그 사람과 닮고 싶은 닮은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호감의 단계가 지나고 연애를 하기 시작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때까지 보았던 그 사람의 장점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른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왼수랑 산다고 저 왼수 누가 안 잡아가냐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하지만,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상대방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왼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는 거죠. 이것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에게 무작정적으로 은혜가 주어진다면 은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에도 또 다른 이면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들, 내가 즐기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과연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과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서로 공존을 하고 있는 거죠. 전자는 하나님의 비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세상의 빛 가운데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은 쾌락이나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이나 그런 기타 다른 즐거움들로 나를 채워가는 것이죠. 세상의 비단에 걸어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돈, 권력, 섹스, 성인 거죠. 리차드 포스터가 쓴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또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이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험한 기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장 위험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기회는 좋은 거잖아요. 내가 어떤 걸 할 때 기회는 나에게 좋은 겁니다. 뭔가를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데 이 돈과 권력과 섹스를 가장 위험한 기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이것이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주신 방편인데 이것이 나를 향하여서 사용이 되어지면 그것이 나를 망치는 그런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권력은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돈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기 위한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환할 수 있는 문화적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 주시는 최고의 쾌락입니다. 특별히 이 성을 부부가의 관계, 성관계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음주의 문화, 세속적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클럽 문화, 세상 동성애도 다양한 관점으로도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돈과 권력과 이 섹스가 우리의 인생에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기 시작한다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이 선물이요, 나를 무너뜨리고 나에게 독이 되는 독화살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에게 과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 가운데 지금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박해 가운데 놓여있고 그 박해의 중심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더 큰 고난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읽었던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활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뜻이 뭐냐면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냐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정확하게 그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특혜들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요, 뒷돈을 주고 그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것을 돈으로 주고 얻으려고 했을까요? 그만큼 많은 특혜가 있다라는 거죠. 잠시 그 특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특권층이 된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은요, 이 로마의 정치력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 모든 곳에서 특별한 권리와 그리고 혜택을 보장받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동의해야지만 그 지역에 있는 지방 법률에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죠. 일단 심지어는 이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너 너무 억울하다, 난 당신들한테 이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 이거 황제에게 상소할 거야 라고 말하면 이 문제가 누구에게 전달이 됩니까? 황제에게 위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황제가 처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 행정구역의 로마 총독이 명백하게 죄에 대해서 규명하지 않고 신문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자, 이 상대방을 그 로마 시민권자를 때리거나 고문을 하거나 하면 그 총독 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관리들이여 바울이 신문도 하기 전에 옷을 벗기고 때리고 매질을 한 이후에 바울을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서 나온 이후에 사도행전 16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듣고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수도 있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이 사람들에게 몰아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들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특권 계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자신에게 맞는 로마 시민권에 맞는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바로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생활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죠.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겁니다. 한 마음에 가지라는 것은 공통의 목적을 가지라는 겁니다. 한 뜻으로 행하라는 것은 그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지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저 이 빌립보 교회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같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게 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고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대적자들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얻게 되는 그런 선입견이나 고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이 끝까지 마음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요,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은혜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은 그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내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 내가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찬양을 하다가도, 기도를 하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29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은혜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은혜는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죠. 실존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하나님을 실존하는 분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거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대로 그것을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상식의 영역이 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시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은혜 이외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고난을 준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론에도 잠깐 나눴지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 가지의 가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과 권력과 성적인 쾌락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권력과 돈과 성은 모두 당신이 무엇을 가치로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입니다. 그것들을 예배의 수단으로 즉 당신에게 지고의 가치가 되는 것을 찬미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당신의 모든 권력과 돈과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지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 가지 것들에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돈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돈을 많이 얻게 되면 우리는 권력이라는 것,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것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이 영향력이 더 커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되는 불법들을 많이 행하게 되는 거죠. 뉴스를 통해서든 많이 접할 수 있는 성접대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더 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청년들한테는 술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술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자, 그런 쾌락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로 전락해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돈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방해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이 돈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동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돈과 권력과 이 쾌락이라는 도구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다윗은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온전한 예물과 그리고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지위에 놓이게 되었을 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부당한 것을 나에게 요구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 세상에 말하는 가장 즐겁다라고 말하는 술 마시고 클럽에 가서 춤추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요즘에는 혼전 순결이는 거 다 없잖아요. 그 모든 쾌락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도전의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부딪히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그것들이요 도리어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여러분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은혜의 단계를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불러일으켜주는 단계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의 단계가 뭐냐면, 나의 것을 포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온전히 드릴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진짜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모든 것들을 선한 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바울은 1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송가 311장 찬양의 가사에 보면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열어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양이 4절까지 있는데, 이 4절까지에 있는 후반절 가사에 보면 동일하게 이 내용이 반복됩니다. 너 무엇 주느냐, 너 무엇 주느냐 하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도구로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그때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게 만드는 것, 내가 포기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게 결단하고 포기했던 그 자리에, 그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때로는 내가 가장 힘든 물질적인 부분이 너무 어렵고 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냈을 때 또 다른 방법으로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적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내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바로 믿음의 힘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그저 그냥 있는 믿음, 그냥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라고 고백했던 그분에게 내가 그 고백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311장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그분께 나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또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을 때 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성순환이 이 순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울 수 있죠. 내가 했던 행동과 결단과 그 믿음의 고백들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기억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